오늘은 사무엘하 23장 1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충성스러운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충성스러운 용사들 혹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성탄절 선물로 삼국지라는 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6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너무나도 재밌게 그 책을 읽어서 이후에도 여러 버전의 삼국지를 또 삼국지 연의를 많이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자라면서 삼국지라는 책을 몇 번이고 다시 보면서 또 즐기고 또 여러 번 참 많이도 읽었던 책이 삼국지인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태어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여러 번 읽은 책인 삼국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릴 적에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멋있고 용맹한 장수들의 스토리가 너무나도 재밌었고요. 또 점점 자라면서 성장해 가면서 탁월한 지략과 처세를 발휘하는 그 모사, 군사들의 모습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소설을 읽는 즐거움을 사춘기 때 많이 누리고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는요, 성경의 그런 삼국지 그 소설 이상으로 재밌고 멋진 장면들이 나온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많이 읽으면서 또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또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가 소설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점에 다시 한번 놀라운 마음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다윗의 부하들을 보면요, 마치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를 보좌하는 관우 장비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리고 관우 장비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선 그들보다 더 나았던 신의를 지키고 또 충성을 보여주던 조자룡 같은 장수나 아니면 탁월한 지혜로 주군을 조언했던 제갈량 사마이와 같은 그런 똑똑한 탁월한 모사꾼들의 모습을 성경 속 선지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의 면면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다윗의 장수 가운데 탁월하고 뛰어났던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지요. 아디노라고도 하고 요셉 바세벳이라는 장수가 나왔었고요, 또 엘르아살과 삼마라는 세 사람의 탁월하고 뛰어난 용맹스러운 부하의 이름이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그 다음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본문에는 아비새와 브나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1명의 용사들의 출신과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요, 사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던 때부터 다윗의 통치 말기까지 다윗을 보좌했던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명단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 충성스러운 부하들, 충성스러운 일꾼들에 대한 소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용사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교훈 삼아야 될 내용을 발견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지극히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 자기 용사, 자기 부하, 자기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증거인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대부분이 사람들에 대한 이름의 소개였습니다. 긴 명단에 한 사람 한 사람 출신과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제 생각에는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다윗의 용사들은 요압을 요셉 바세벳을 포함한 37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요약하면 이 무려 10몇 구절, 20구절 가까이 되는 이 구절을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일일이 언급을 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출신과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이 행한 일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어제 살펴보았던 첫 번째 세 명의 용사에 이어서 두 번째 세 용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아비새는 요압 장군의 동생이고요. 18절에 보면 창으로 300명을 죽여서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다라고 나옵니다.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분하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분하야라는 사람은 사자를 쳐 죽이고 또 애굽의 창든 장수의 창을 빼앗아서 그를 물리칠 만큼 용맹한 장수였다고, 그래서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요, 어제 세 사람이 이어서 오늘 또 다른 세 사람을 소개하는데 내용 자체는 세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의 내용만 나오고 있지요. 세 사람을 소개했다고 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비새와 분하야.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한 사람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자 아비새의 형이었던 요압인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가? 요압 장군이 용맹했지만 다윗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고, 그가 다윗에게 충성했다기보다는 개인의 복수심이나 어떤 개인의 이기심, 야망, 욕심, 이것에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다윗을 근심하게 하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다윗에게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의 욕심과 야망으로 움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37명의 용사 가운데 요압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자들의 고견이고요. 나중에 이 학자들의 고견의 근거가 뭐냐면, 성경이 기록되고 다윗의 공과를 정리하면서, 후대에 정리하면서 다윗에게 충성했던 부하들은 남겨놓고 다윗에게 충성하지 않았던 이 요압, 개인의 야망과 욕심에 따라 행동했던 요압의 이름을 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 마지막에 37명의 용사였다라고, 용사의 숫자는 분명히 똑같거든요. 근데 요압의 이름을 뺀 것이지요. 그렇게 학자들이 고견을 들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다윗 왕국, 이 다윗의 나라, 다윗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이 다윗 왕국을 강성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일꾼들을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 소망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섬김이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우리 생각엔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섬김을 작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용맹한 전사처럼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주를 충성스럽게 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충성된 일꾼,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헌신된 용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과 이기심을 따르는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용맹한 전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생각해 볼 또 약속은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용사들, 특별히 후반부에 31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31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특정한 지파의 특정한 계층의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양한 지파와 다양한 출신, 다양한 지역의 가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람, 마아가라는 지역이, 마아가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아가는 아람 지역입니다. 아람 사람, 또 암몬 족속과 같은 이방 족속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용병도 그렇게 거느리고 있었다는 건데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햇사람 우리아는 또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죠. 햇사람,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는 햇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자기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차별을 두고 누구에게만 허락된 나라가 아니고요. 이 복음을 통해서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하는 나라입니다.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과거도 묻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뜨겁게 품고 성심을 다해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용사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신을 따지지 않고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두웠던 과거가 있다면 그 과거를 귀하게 사용하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각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고 은사의 차이가 있고 또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역량에 맞는 일들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헌신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적재적소에 사용하시고 적당한 때에 부르십니다. 귀한 주님의 일꾼의 명단에 하나님 나라의 용맹한 전사의 이름들 가운데 오늘 내 이름도, 오늘 여러분의 이름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즐겨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섬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영광스러운 나라이지요. 그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일에 기왕이면 더 묵직하게, 더 크게, 더 자주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였고 신학자였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조지 휘필드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죠.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보다 닳아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연장으로 쓰임받는다면 그냥 가만히 내비둬서 녹슬어 사라지는 망치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늘 쓰임받아서 조금씩 닳아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는 거지요. 어차피 사라질 인생이라면 녹슬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닳고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열망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왕 사는 인생, 우리의 생애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이 먼지와 같이 날아간다면, 그 모든 날이 경점과 같다면 하나님, 기왕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고 닳아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몸바쳐 헌신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